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시작했을 때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출발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일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고 충성하고 헌신했지만 거기에 내가 바라던 대로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을 살았던 초대교회 교우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려고 했고 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으며 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강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왔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오늘 첫째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기초하는가? 어디에 기초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초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간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으며 지금도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의 삶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기초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한 기사는 여호수아서 6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마치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들은 7년 동안 가나안의 7족속을 멸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약속된 땅이었지만 거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그들은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견고하게 이 성을 쌓았든지 그 어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당시대에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를 따른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단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에 이 성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돌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첫 성 이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먼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 2 정탐꾼을 숨겨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러한 소식이 저 정부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정탐꾼 2명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게 되었을 때 기생 라합은 단호히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그곳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생 라합은 2 정탐꾼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당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걷게 하셨는가를, 그리고 그 수많은 당신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셨는가를 나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은 비록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그리고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2 정탐꾼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줄을 타고 내려서 무사히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약속을 했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가 곧 이 성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창문에다가 지금 우리를 내려주었던 이 빨간 줄을 내려뜨려 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공격할 때에 당신의 집과 당신의 가족과 당신은 구원해 줄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약속한 대로 그 빨간 줄,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정탐꾼 2명을 끝까지 평안한 가운데 숨겨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만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고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자꾸만 저 세상과 짝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능력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만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기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우리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사시대 이후의 사람들의, 사사시대와 그 이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돼요. 여기 보면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나옵니다. 바락이 나옵니다.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대부분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칼과 창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전장터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여러분, 보이는 전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단지 믿음뿐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저 악한 영들에게 항상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의 영향하에서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능력은 의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늘 언제든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의가 따라와야 합니다. 의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귀한 존재가 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에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서 떠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먼저는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또 삼손과 다윗은 사자 앞에서도 보호를 받고 짐승의 입을 찢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고 엘리사는 아람 왕과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은 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4절, 믿음의 능력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강해 보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훌쩍훌쩍 울고, 조금만 세상 살아가다 어려운 일 당하면 포기하려고 그러고, 주저앉아서 넋두리하고,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하면 뒤로 물러서려고 그러고, 신앙의 길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눈에 뜨이도록 어떤 보상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안 계신다 그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거니와 우리 육체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강하게 보여도 조그만 바이러스 세균 하나만 침투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모목사도 약합니다. 강한 것처럼 설교하고 큰 소리로 설교하지만 제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년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저 골리앗 앞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소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거머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35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모든 말씀은 구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사렙과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렙다에 살았던 한 과부는 외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하 4장 14절부터 37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 부모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부활의 보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믿음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죽지만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닐게 되는 그때가 회복의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능력은 어떤 환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차하게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환난, 이런 엄청난 시련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다 그랬어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험하지만 믿음 가지면 모든 시험을, 모든 환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어디에 살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증거를, 그들은 약속을 받지를 못했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들의 증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아직 주님이 나타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이 놀라운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바로 이 11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 말씀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말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메시아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다. 할렐루야. 더 좋은 메시아가 오셨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나 신약시대 성도나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동일합니다. 단지 구분을 할 수 있다면 구약시대 예수님은
저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직 오시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또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단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험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이겨내고 난 이후에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그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